하나님은 진리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옆에서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제가 이렇게 내비를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하면요, 와가지고 내가 알려줄게, 가. 이렇게 장로님들이 특히 그러세요. 장로님들이 아니야 내가 가라는 대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사실 내비 찍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이 알려주시면 건 좋은데 좀 반박자 늦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앞에서 우측으로 갈 거면 빨리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선진입을 해 있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꼭 가다가 그 앞에 가가지고 여기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이렇게 꺾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미리 내가 알아서 내 타이밍에 볼 수 있게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는데, 알려준 분들이 꼭 늦게 가르쳐주면 아무리 지름길이라고 한들 못 가면 딱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 제가 미안한 거예요. 이거 늦게 알려줬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야 되니까, 그냥 제가 치고 갈게요 이렇게 제가 나중에는 얘기를 드려요. 어른들한테도 네, 치고 갈게요,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때에 알려줘야 그것을 대비하고 맞이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울 테니 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라. 에스겔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네,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 성벽 위에서요, 저기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보고 경고를 외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위험합니다, 적들이 오니까 대비하세요. 대처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해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에스겔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되어라. 뭐 이스라엘 파수꾼을 성에 세우겠죠. 근데 그 성에 세우는 파수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그들에게 영적으로 힘들고 죽어갈 때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또 이끌어가고,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잘 믿고 걸어가더라도 영적 위기에 처할 때 다시 한번 붙잡아주고 깨우쳐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 에스겔 3장 18절에는 그렇게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해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게 뭐 얘기하라는 건 알겠어요. 뭐 좋은 역할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 알겠는데, 이거 뭡니까? 야, 악한 이들에게 너가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네가 혹시라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악한 길에 가면 그걸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묻겠다는 거예요. 그거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파수꾼을 세울 건데 너 그거 못하면,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못하면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사실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이 성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그 얘기해서 잘 듣긴 하면 다행인데 뭐 잘 듣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리고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죠? 대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 건 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왜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또 어떻게 제가 그거 다 책임집니까? 안 된 사람들까지 어떻게 다 책임집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도 가게 해라, 조성원 목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얼마나 갑자기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바지뽀랑이라도 붙잡고 아니야 오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쵸? 아니에요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뭐 이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더러워도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가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이 너무 귀한 거 아니까. 그리고 그 책임 누가 지니까? 내가 지니까.
그러요. 복음 전하는 거 얼마나 겁나게 느껴질까?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껴질까? 야, 이걸 그들에게 잘 전하지 못하면 자기가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겐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계속해서 주라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주라고 지금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켜야 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강하게 사실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어떤 겁니까? 대충 생각합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까? 되게 무겁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혼들을요,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는, 너 어떻게든 목숨 걸고 지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생명 살릴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목사님, 하나님 저 바지꾸러기 붙잡아야 됩니까? 맞아. 그거 너무 중요해. 그들의 생명을 지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실은 지금 에스겔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이거야. 야, 너무 부담스럽겠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든 제약에서 돌이켜서 살려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늦지 않게 제때제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 하나님을 벗어나서 떠나거나 늦지 않도록, 기회를 놓쳐서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 절대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너 그들이 아픈 가운데 있고 이랬을 때 절대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애들이 생각나면, 제가 중학교 제가 처음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처음 만났던 그 중학생 애들이 좀 생각나요. 교회에 왔는데 정말 이상한 목장과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정말 한 번, 두 번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자기네 자식들 이렇게 물 베린다고 교회에서 쫓아낸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너무나 속이 상하거든요. 그 친구들 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상처가 진짜 많은 친구예요. 여자인데 여기 손에 이만큼 상처가 있어가지고 너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산 갖다 찍었대요. 근데 그걸 웃으면서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더 품어주고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계속 그렇게 교회에서까지 외면받고 이렇게 자랐을 때 그들이 커서야 복음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교회도 똑같구나.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내쫓아내는구나 느꼈던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타이밍에 그들을 복음을 계속 전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한 게 너무 속이 상해요. 어떻게든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몇 번씩 만났는데요, 아이들이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계속 생각나요. 내가 맡겨졌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조금 얘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때 찾아다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놓친 건 아닐까?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 너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들을 생명을 위해서 너가 정말 있는 힘껏 가서 전해야 된다. 그렇게 사실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협박처럼 들리지만 너한테 책임 물을 거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저는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해준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야, 이 세상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한테도 너가 파수꾼이야 이러고 세워놓으면 어때요? 일부러 봐도 어떻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아요. 게을러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명령 세우지 않아요. 그 자리에 세울 수가 없어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너 지금 이 생명들이 있는데 너 어떻게 거기서 잘 수가 있냐? 지적하고 정말 그들이 깨달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지, 몇 번 자면요 쫓아내야죠. 그 사람들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무게를 아는 사람들에게 사실은요 이 자리를 맡기는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어떻게든 깨어서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사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 너한테 맡기기 전에요 먼저 뭘 하냐면요, 두루마리를 이렇게 딱 주셔요. 그래서 너 이거 먹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환상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내 배와 내 창자에 채우라 그래요. 네 몸에 들어가서 네 몸이 아예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죠. 근데 에스겔이 이걸 먹어봤더니 어때요? 꿀과 같이 달더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이 되고 내 몸에 완전 체득화될 수 있게 너가 다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건지 다 알라고. 그랬더니 그게 에스겔이 먹어봤더니 뭐예요? 너무나 좋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에스겔은요 깨달은 거예요. 야, 이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먹으라고. 신명기 8장 3절에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 내가 알리라. 그냥 그 말씀, 그 글 이런 것을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그것으로 너네 영혼이 살아가 보라는 거죠. 우리 영이 그렇게 살아가 봐야 그것이 그 영혼에 얼마나 귀한 건지 아는 거죠. 이 음식이 나한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은 거 아니까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권할 때도 당당히 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우리 아내가 만든 비빔밥은요 세계 제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안 먹는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아쉬워할 거 아니에요. 오정선이 안 먹고 간대. 그러면 어떻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 비빔밥 못 먹어봐서 그래. 당신이 이 비빔밥을 먹어본다면 야 이걸 떠날 수 없으니까 이게 어떤 게인데 이러면서 얘기할 거라고. 그렇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먼저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서 네 살과 피가 다 되도록 해보고 경험해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살아봐라. 그랬더니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애달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필요한데, 야, 저 말씀 알고 사람 들으면 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건데, 야, 저 슬픔 많고 걱정 많고 저 쓰러져가는 인생이 다시 한번 세워져 가서 하나님 인생으로 하나님 도우시는 삶으로 변해갈 건데 라는 그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길까요? 안 여길까요? 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유익이 되는 걸 아니까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얼마든지 얘기하고 너도 변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주식 저 하지도 않는데 오정성이 요번에 뉴스에 봤더니 주식이 너무 좋대. 그거 빨리 사야 될 것 같아. 바이오 막 이런 거 사야 된대. 빨리 사야 그래 될 거냐. 나는 안 하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에 무슨 힘이 있고 그 말에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도 하기 싫은데.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달아서 너가 정말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는 사람들에게 사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네가 잘 표다. 근데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잘 먹으라고 하고 이렇게 맡기고 거기서 끝나면 되죠. 책임감도 잘 줬어요.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뒤에서 이어나오는 말씀이 에스겔 3장 27절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라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제가 이 말씀 잘못 봤네. 이 앞에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요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에스겔을 벙어리로 아예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을 못하게 해요. 어떤 말만 할 수 있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수 있게 만들어요. 좀 너무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책임 저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벙어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들이 말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편하게 하고 또 뒤에 보면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뭐 그런 거 다 시키잖아요. 누워가지고 그 상징을 이렇게 딱 성을 지키는 것들 상징적으로 시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좀 감사하면서 하나님 맡기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뭐 에스겔이 말이 많았는지 뭐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면 들을 자는 들으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뭐 그들이 듣고 나오는 건 그 사람들의 몫인데 나는 네가 여러 얘기들을 막 전해가지고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생각으로 오해하게 만들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너에게 만들. 그만큼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힘드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의 삶으로 완전히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되게 그러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는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맡겨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있으시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못 가볼까? 그 기분이 없었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매가리 없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있는 사람 이거 지금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 기쁨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기쁘게 얘기하면 분명히 이게 목사님 꼬투리 잡고 들어갈 텐데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들이 있어야 돼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여러분 아셔야죠. 당연히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아셔야죠. 근데 그 사랑이 있고 나 그것만 받고 싶은데 야 너 가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라. 그리고 너 벙어리로 더 불편하게 내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감수해라. 너 거기 누워가지고 그들이 죄한 날만큼 누워가지고 그 곁에 있으라. 막 이런 거 명령했으면 어떻겠어요? 그때부터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 교회입니다. 다음부터 우리는 벙어리로 3년간 우린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만 조용히 싹 읽고 어렵죠. 되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야 나는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도 정장을 입고 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왜 그래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사는 지역이 성도님들이 많은 지역이니까 나가다가 누굴 만나요? 성도님들 가끔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우리 아빠들처럼 런닝에 반바지 입고 이렇게 터덜터덜 가서 만나면 이제 목사님으로서의 약간 그 거룩함이 약간 깨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 거룩함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해. 예전에는 그게 좀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 생각했는데 또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좀 나이를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정장을 다시 위에 입었던 게 원래 가운 같은 거 입었잖아요. 저희가 카페에서 예배하니까 예배라는 느낌을 정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카페에 입고 저는 그 전에 가운을 입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랑 같이 입고 그것을 제가 나이가 어리고 카페에서 하고 뭐 이러니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입고 했고 이제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예배 가운데 자유롭게 해서 제가 가운들을 벗었어요. 그런 틀 같은 걸 벗었어요. 근데 제가 또 편안하게 반팔을 입고 이렇게 하고 제가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왜 내가 조금 더 정장을 이렇게 차려입고 해도 좋지 않을까? 뭐 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그들이 보기에 조금 편한 모습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갖춰진 모습으로 저는 좀 정장인간이 좀 더 깔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름이든 뭐든 좀 입자. 그거 조금 불편한 거 내 마음이 편한 것보다는 불편해서 좋으면 그걸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 다시 입게 됐어요. 뭐 나중에 겨울 되면 또 이렇게 폴라는 좀 편안하게 있겠지만 좀 격식을 차려서 여러분에게 나가죠. 왜? 나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내가 좀 가진 부족함이나 내 성정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거룩함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나 오해되지 않도록 내 편한 것, 내 감정들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맡긴 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스겔은 되게 극단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나만 좋고 나만 살아가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기뻐하는 자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믿고 맡길 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오정성님한테 가끔 목사님, 오정성님 제가 앞에 나와서 뭐 사회나 이런 거 한번 나중에 한번 해주시죠 이러면 오정성님이 얼마나 불편한지 저는 알아요. 오정성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거 엄청 그럼 빨리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런 마음까지 가지고 내가 알고 있어서 제가 뭐합니까? 뭐예요? 누구한테 맡겨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뭐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그건 또 그분에게 믿고 맡기니까 목사님, 권사님 의견이면 내가 존중하고 들을 만하거든. 우리 성의 성도님한테 딱 믿고 맡기면 그렇게 맡기는 거야. 그렇게 내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정말 가니까. 그리고 그만큼 그들이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알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맡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다른 가서 누군가 섬기고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그것을 너무 어렵게 처음에 뭐 당연히 뭔가를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나가지 않는다. 바울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요 화내거나 막 쏟아내는 장면이 없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그 마음이 너무나 애착고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차라리 다 인내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에스겔도요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상황인지 뭐 굳이 고민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침묵하면 알 수 없으니 너가 그 얘기들 전해라. 내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고 내 주위에 바뀌어갈 수 없으니 너가 너에게 맡긴 자리 그 자리에 뭘로 세우시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복음 알고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지금 다 반쪽이 다 하나씩 안 왔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다 반쪽이 하나, 이 중간에 라인은 다 반쪽짜리거든요. 근데 반쪽들이 다 없어요. 그 파수꾼의 자리. 근데 가서 뭐 교회를 꼭 끌고 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믿음을 서로 지켜갈 수 있도록 아껴가고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인내하고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타이밍을 놓쳐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 일들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잠잠히 있고 침묵하고 있으면 그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언제가 그때가 될지 모르니 우리는 있는 힘껏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라면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옆에 흘려보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밤낮 자지 않는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다 밖에서 먹고 놀고 있는데 나는 밖에서 쳐다보고 있으면 뭐예요? 되게 슬프거든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근무가 이렇게 그 군대에서 이렇게 뭐 진지공사 같은 걸 하고 나면요 이렇게 파티 같은 걸 한번 해줘요. 삼겹살도 구워주고 이렇게 막 맥주 같은 것도 사고 좀 이래서 하루 정도 놀아주거든요. 너무 고생했으니까. 근데 근무는 서야 될까요 안 서야 될까요? 서야 돼요. 국무위 지켜야죠. 북한군 들어올지 안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그 먹는 타이밍이 꼭 걸린 애들 있어. 그럼 제가 가서 이렇게 섰는데 그때 걸리니까 저는 술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저는 군종이니까 저한테 와서 조성 상병님 제가 높아도 상병님 저희 가서 근무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술을 안 먹는 사람인 건 아니까 그 알았어 고기만 먼저 거나 내가 먼저 갈게. 그러고 가서 막 뒤에서 신나는 소리가 장쿵장쿵장쿵장 들리고 하면요 아씨 나도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이 더 먹고 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고하고. 제가 그래서 그들 막 공사 같은 거 하면요 제가 군종이니까 빵이랑 우유 같은 거 다 사가지고 음료수 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다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개미와 배짱이 같다 넌 노래하고 다니고 난 공사를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고마워하고 좋아요. 왜냐면 저도 진짜 힘들고 이게 짐을 이만큼 들고 빵 들고 그 지질 깨서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이게 누군가는 뭐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막 수고하는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잖아요. 아이들을 갔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설교를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그런데 가려면 좀 좋은 강사나 어디 좀 큰 게 강사나 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저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묻는 거 답답한 거예요. 모르는 애들 데려놓고 무슨 강의를 하지? 막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불 받아라 이래가지고 애들 막 쓰러지게 입신하게 만들고 오던가 이렇게 뭐 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알잖아요. 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조용히 가서 이렇게 짠짠짠짠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요 배로 썼어요. 그럼 평소에 쓰는 것보다 배로 썼어요. 제가 배로 썼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 제가 얼마나 저 길게 하려고 저 인간이 저렇게 썼을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썼어요. 그때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힘들어요. 막 쓰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성훈아 사랑하고 하라. 설교하지 말고 설교 열심히 해야겠지만 너가 그들이니까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요 수련회 설교 강사 시간에만 가지 않고 아침에 걔네들이 개업을 열 때부터 같이 갔어요. 아침 9시부터 출발한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데 성경하고 갔다 오고 너무 피곤하고 수업도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한데 가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저 개배 하나 그 물놀이는 안 들어가도 되죠? 그랬더니 당연히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누가 강양 오라고 하겠어요.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제 마음에 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야 성훈아 너는 사랑하라고 보냈더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올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아침부터 주섬주섬 취하고 제가 이렇게 워터파크 갈 준비를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성훈 씨 워터파크도 가야 돼? 자발적으로?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주섬주섬해서 짐을 싸서 가고 저희 아내가 제 스타일을 아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어색하고 죽겠는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갔더니요. 일본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앞에서 설교를 개업을 하시는데요. 강사님이요. 일본어로 같이 섞어서 얘기하시고 갑자기 영어도 막 섞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래 봤더니요. 일본에서 한 4-5명이 왔어요. 그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했고 또 중국에 있는 만방학교라고 거기 아이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영어가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요.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다 해요. 전도사님이요. 야, 전도사님 스펙이 진짜 목사님 스펙이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나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저희 아내한테 매일 한국말에서 지적당하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해.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얘네는 말해서 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뻘쭘뻘쭘하게 막 공동체 나눔하는데 세팅도 해주고 체계가 약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다 도와주고 같이 프로그램 같이 하기도 하고 막 거기서 40 먹었는데 막 기쁨으로 몸으로 말해라 그래서 막 제가 그런 거 하고 있고 막 그러다가 오고 그 다음날 수영장에 가서 같이 막 사진 찍어주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보여주고 뭐 잃어버렸다면 제가 가서 찾아주고 그 스텝처럼 약간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지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둘째 날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전할 때 그 아이들이요 정말 저를 무슨 거기 자기네 담당 목사님처럼 생각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클라이밍 어디 가서 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 강사인데 내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조금 사실은요 유별나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그 자리를 보내셨구나라는 게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안 통하는 그 중국 애들은 한국 애들은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를 보내셨고 그들 곁에서 설교를 잘 못해도 잘 품고 있으라고 보내셨나 보다. 애들이 그래서 참 감사하게 많이 기도하고 뜨겁게 잘하고 은혜 받더라고요.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조금 불편한 수고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 이게 막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 세상에서 뭐 시키면 다 해주고 부탁도 거절도 못하고 다 해줘요. 어떤 사람이에요? 호구라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냥 호구라고 하면 조금 속상하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자발적 호구라 그래. 내가 누가 시켜서 하는 호구 말고 우리 약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오지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불편함을 감당하기로 걸어가고 섬기기로 걸어가는 자들. 근데요. 이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자발적 호구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들 다 지켜주시고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마음을 알아요. 사람들도 알고요. 하나님도 알아요. 가끔 모르는 좀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그거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조금 특별하다.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제가 아침 우리 성혜자매하고도 얘기했는데 아침에 차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면 제가 걱정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뭐 커피 한 잔 마시러 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없지? 그래서 제가 걱정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해요. 우리가 왔는데 혼자 괜찮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이 그렇게 더 배려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교회구나. 하나님은 더이께서 우리의 사랑의 훈련들을 시켜가나 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 품고 더 이렇게 가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지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든 와라. 뭐 했든 좋으니까 그냥 와서 뭐 시키지 않으니까 잘 먹고
좀 잘 쉬다가 좋은 거 잘 누리다가 그런 잔치. 근데 아시죠? 이거 초대 못 받은 사람들 안 오고 거절하면 남은 이제 길거리에서 제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제가 가다가 여러분 안 오면 내가 길 가다가 내가 아무나 붙잡고 갈 거야. 그렇죠? 또 와서 누리시고 편안하게 쉬다 가십시오. 그 사랑의 수고 여러분들 정말 그게 복된 인생으로 걸어가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맡겨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끔 좀 더럽고 안 입고 와도 여러분을 기뻐하신 그 하나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보시고 기뻐하시면 다시 한번 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안아주시고 품으시고 걸어가십시오. 목사님 맨날 나한테만 그렇게 하래. 맞아요. 그 사람들이 복된 자니까. 먼저 아는 사람들이니까. 먼저 더 깊은 사랑 누리는 사람들. 그거 몰라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축복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 교인들은 왜 이렇게 기쁘게 얘기를 안 해? 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 다 이렇게 신나게 해.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도 슬프게 얘기하면 안 돼. 알았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귀한 복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니까 조금은 더 귀한 수고들을 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파수꾼으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된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바뀔 것이고 여러분 직장이 바뀔 거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바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통 이런 얘기하면 기뻐하는데 아직도 어려워. 아직도 어려워.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전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보다 우리가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더 기억하며 우리에게 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죄로 향해 가던 영혼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안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 또한 또 그들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심이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으셨음이 감사합니다. 주여 이끌으셨음이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영이 증거되었음이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품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더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하게 세우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붙잡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온전히 믿사옵고 믿사옵나이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바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고 부담스러운 일도 고백합니다. 왜 우리만 참고 나만 힘들어야 되고 내가 이 수고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가끔 고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애타로운 마음이 하나님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애들 그렇게 바라보셨고 그 애다른 마음으로 이젠 또 다른 이들을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조금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하나님 이겨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그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기자들을 더 축복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그 역사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